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안으로 나오신 분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집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여 일어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질병을 넉넉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멸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꿈과 환상을 이해하는 기본 틀 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은 꿈과 환상과 또한 예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근거로 해서 두세 번을 벌써 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믿는 자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참 이게 정말 신비로운 것인데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들을 하시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성령이 위에 계셔서 언제든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믿는 자, 믿음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해서 그들과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환상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꿈은 육신의 일들을 멈추고 정신적인 일들을 사람이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보면은 매우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매우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요, 그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 때로부터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통로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그 그림을 성령에 주시는 그런 언어,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그 사람에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 꿈을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는, 생각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꿈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바르게 가지지를 못해서 그거 알려주심이 그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특별히 거기 그 속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은 암호화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기까지 그 꿈을 품고 있어야 돼요. 마치 암탉이 결란을 이렇게 품고 한 20일 정도를 품어야 그 다음에 병아리가 되어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은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품고 그것을 가지고 알고자 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 정말 잘 관리하면 축복이 되어집니다. 잘 관리하면. 근데 꿈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성경도 보지 않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지요. 이게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안 듣지요.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분이 큰 복을 받았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지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지혜로운 말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말들을 했습니다만은, 그가 여인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여자들이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전을 지어주고 그 신전에서 제사하는 의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막으셨거든요. 하지 마라. 이방신을 따르지 마라 라고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처럼 솔로몬을 아끼시고 막으려고 애를 쓰셨는데 솔로몬은 두 번째에도 말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완악해진 거죠. 둔감해진 거지요.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주시는 것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또 새로워지고 또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꿈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심지어 두려운 꿈을 꾼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꿈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원수 마귀에 의해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갖다 주는 꿈, 그거 흉측하고 정말 그런 꿈이죠. 그런 꿈조차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셔서 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는 방식이 꿈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꿈꾸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꿈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고자 자기 자신의 마음과 그것을 정리하고 잠을 자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분명히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 지시와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일부분만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가르치신다. 여기서 여러분들 진정한 나의 스승, 진정한 나의 상담자는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분은 진실한 교사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참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분은 스스로 자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시는 그 말씀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심지어 우리의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할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도 아실 수 있다는 거지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신 바 되어지고 알려주신 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주신 바 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스스로 뭔가를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참 저는 이 성령님이 참 좀 신비로운 분이시라고 저는 봅니다. 또 더구나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의 영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놀라우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사람의 영 안에 계심으로 사람의 일들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또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진심으로 알고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받아 누린 자지만 나 자신이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도 알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아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그분과 친밀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다 얻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고자 또 돕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그런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꿈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되어지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얻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꿈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좀 세워야 되는데, 꿈은 내적인 꿈과 외적인 꿈으로 이렇게 좀 구별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적인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은 그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꿈을 내적인 꿈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으로서 자기의 상태, 영적인 상태, 자기의 어떠한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내적인 꿈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관한 그런 꿈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런 내적인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런 꿈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 사람을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열정, 그런 것을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인 꿈을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사람들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꾼 꿈 가운데는요, 자기 후대에 400년 이후에 되어질 것들로 미래에 대해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고 어디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 등등에 대한 것을 미리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알게 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꿈을 꾸지요. 야곱도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야곱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야곱은요, 삼촌 집에서 있으면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기 소유로 주시는 것들, 얼룩무늬 있는 짐승들을 이제 자기 것으로 삼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것조차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해서 그런 짐승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처럼요, 꿈은 내적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외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외적인 꿈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심지어 나라에 대한 꿈들을 꾸게도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꿈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계시적인 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꿈고 나서 번민을 하게 되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해 가지고 그 꿈이 해석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꿈들이 있죠. 우리가 이미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영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쓰시는 언어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훈련이 되어져야만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지려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만이 이것이 꿈에 대한 부분들이 더 선명해지고 또 해석이 되어지고 또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꿈으로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고, 결국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외적인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먼저 내적인 꿈을 먼저 꿔요. 그 다음에 발전해서 외적인 꿈들에게로 발전되어 가거든요. 요셉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을 먼저 꾸게 되죠. 그래서 곡식단들이 이렇게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그런 꿈을 꾸면서 그것이 자기에 관한 꿈이었잖아요. 내적인 꿈이라고 본다면 나중에 그는 그 꿈꾸는 사람으로서 꿈이 계속해서 꿈을 꿔왔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켜 가시고, 여러분들 꿈을 꾼다는 것은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방언을 주시는 것은 방언을 통역하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루의 삶을 정리를 좀 하고, 잘못한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딱 짚으시는 어떤 것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정결하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정말 꿈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계시를 받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리를 해야 돼요. 마음에 쓰레기를 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도둑질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그래서 꿈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 꿈을 주고 계신 사람들은 자기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주님을 찾으면서 자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에 사람들과의 맺히는 게 없어야 돼요. 맺히는 것도 없고 다 정리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적인 쓰레기를 정리하라. 반드시 자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쓰레기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사모함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을 잘 때 어떤 계시를 주실까, 어떤 꿈을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꿈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품고 있어야 되고, 품은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꿈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은 반드시 선포되어질 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